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16장 대속죄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에서 5 속죄에 필요한 제물 목록과 제사장의 의복입니다. 1에서 2 나답과 아비의 죽음 이후 속죄에서 출입을 통제하여 죽음을 면하라고 했습니다. 3, 4 제사장 자신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속죄 제물은 수송아지, 그리고 번제물은 수양, 성의는 세마포, 속옷, 고이, 띠, 관, 물로 몸을 씻고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5는 이스라엘 민중을 위한 준비입니다. 회중을 위한 준비를 하는 거죠. 속죄 제물로는 수염소 2를, 번제로는 수양 1를 취하게 됩니다. 6에서 10 속죄 절차 계획가 되겠습니다. 자, 6은 자기와 건속을 위한 속죄 제물을 드림, 수송아지죠. 그 다음에 7에서 8 두 염소를 제비 뽑음, 9, 10은 여호와를 위해 뽑은 제비죠. 속죄제로 드림, 아사셀을 위한 제비, 산채로 아사셀을 위한 이 제물을 광야로 내모라는 거죠. 그 염소나 양을 아사셀, 양을 염소를 보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속죄 염소입니다. 내보냄을 받은 염소죠. 루터 볼게이트는 70력에 아사셀 양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속죄 양이 있고 아사셀 양 2마리를 선택해서 속죄 제물로 드리게 되는데 한 마리는 속죄 양이라고 그러고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 양이라고 그럽니다. B. 쫓겨난 악령 귀신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죄짐을 진 염소를 죄의 장본인인 아사셀이 사는 광야로 다시 되돌려 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네시우스 오리겐이나 덩스버가 하는 말입니다. 자, C는 완전한 제거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이 멀리 제거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사셀 양을 멀리 보내듯이, 광야로 보내듯이 우리의 죄를 멀리 속죄하는 일도 있고, 동에서 서에서 멀리 하는 것처럼 멀리 던져버린다. 우리 죄악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던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쫓겨난 염소가 가게 될 광야의 어느 장소입니다. 아사셀이라는 이름을 지금은 설명한 것입니다. 죄짐을 지고 성문 밖 골고다로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1절 28 구체적인 설명이 되겠습니다. 11절 19절 피 뿌리는 의식입니다. 자기와 건속을 위한 속죄제입니다. 향연으로 휴장 안에 들어가 속죄소 동편에 수송아지의 피를 뿌리고 속죄소 앞에 치료를 뿌립니다. 7번 뿌린다는 거죠. 자, 백성을 위한 속죄제 15, 16이죠.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탄 귀퉁이 뿔에 바르고 그 위에 7번을 뿌립니다. 이스라엘의 부정으로 더럽혀진 단이 정결케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에서 25절 아사셀 양의 보냄과 남은 번제물의 번제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불의와 죄의 고백과 함께 양에게 안수하여서 안수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다 그리 넘어가죠. 넘어가서 광야로 내보낸다는 것이. 자,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성의를 벗고 일상적
제사장 복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기 위해서 번제의 제사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26, 28 조력자들의 정결례와 남은 속죄물을 속아갑니다. 다 태운다는 거죠. 자, 그 다음 29, 30살 절기로서의 속죄일입니다. 29, 31일 7월 10일에 영원히 지킬 속죄 규례입니다. 큰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 보통 안식일도 일하지 말지만 이 대속죄일은 일하면 안 되죠. 여호와 앞에서 정결케 됩니다. 자, 우리가 그 도끼로 나무를 패지만은 우리가 나무 패면 나중에 다 도끼 날이 물러지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쉬면서 도끼 날을 가려두듯이 우리가 열심히 일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와서 이제 우리 몸과 마음을 성결케 하는 이 제사의 제사를 우리는 드린, 이게 바로 큰 안식일, 죄를 전 민족이 죄를 속함을 받는 속죄일이라서 씻음 받고 또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받고 씻음 받고 가서 정결하게 가서 일해야 되는 거죠. 자, 32, 38 제사장 승계자는 성의를 입고 지성소와 휴막의 단을 위하여 제사장들과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라. 자, 34 1년 1차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속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묵상입니다. 제16장의 묵상. 사람은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직사에서 죽습니다. 죄인은 안 되죠. 자, 두 번째, 속죄제의 제물이시며 번제의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레위기에서 계속 배우는 것은 피가 없으면 죄사함이 없고 죄사함이 없고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린 양의 피,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어떤 종교로도 예수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십자가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다는 거지. 또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만이 아버지 집인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다른 애들이 착하니까 당신 아들 딸들 몰아내고 내가 당신이가 살겠습니까? 그럼 살을 할 부모가 있어요? 아니요. 못났어도 공부 못해도 좀 착하지 못해도 내가 난 내 피를 가지고 내 아들 딸만이 내 집에 살 수 있어야지. 천국도 하늘나라도 하나님의 씨를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자 거듭난 자만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성을 위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번제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전부를 드렸죠. 자, 네 번째, 물로 몸을 씻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속죄제와 번제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제 제사장의 모습은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씻음이며 가리우는 거룩한 옷이며 정결함과 헌신의 제물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정결케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처럼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변화된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됐습니다. 옛날에 종은 돈 주고 사죠? 또 우리가 옛날엔 또 일꾼들도 사잖아요. 돈 주고 품삯을 주고 그러면 그 종은 뭐 일생 동안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 되죠. 그리고 이제 품꾼은 하루 품삯을 받았으면 하루 종일 이런 주인을 위해서 원하는 논일을 한다든지 밭일을 한다든지 또 월급을 탔으면 공장에서도 일을 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라는 것을 늘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속죄일의 큰 안식인 이런 것은 우리가 우리의 구속을 위해 살 수 있는 일이 없음을 말합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택하서 이 땅에 보내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만이 우리가 구속과 죄사함을 받은 죄값을 다 지불한다는 거죠. 자, 여섯 번째,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안식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안식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은 죄값을 다 지불하고 형무소에서 나온다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사면에 의해서 나온 사람만이 자유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만이, 은총만이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안식에 드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 질병과 고통을 다 주님이 가져가시고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안식,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샬롬입니다. 평안입니다. 자, 대속죄일의 의식입니다. 요마사라고 하는 강문호 목사님이 쓴 글이 성막에 대해서 유명하죠. 이 대속죄일의 이스라엘 풍속, 또 안성에 가보면 그 강문호 목사님 그 교회에서 만든 성막이 있습니다. 자, 요마사에 나타난 대속죄일을 준비하는 대제사장, 속죄일의 일주일 전에 대제사장은 자신의 가정을 떠나서 성상의 특별한 구역에 주거를 정합니다. 그곳에서 사내들의 랍비들은 대제사장이 속죄절에 성서적인 위임을 받은 만큼 정통한 사람인가를 확인하였습니다. 자, 71명의 사내들, 오늘 같은 우리 같은 국회와 같죠? 구성원족 23명을 뽑아서 구성된 산을 넣어서 제사장을 보냈습니다. 이 소법정은 대법정은 전원이고 이 71명 중 23명 소법정이죠. 제사장에게 레위기 16장과 민수기 29장 7절에 11절을 읽어주고 제사장이 속죄절의 의식과 제물을 어떻게 주관하는지에 관해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읽어주었던 구절들을 제사장이 직접 낭독하도록 요구합니다. 대속죄일 전 일주일 7일간 대제사장은 먹고 마시는 데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속죄절의 전날 밤에 사람들은 다 이제 사람들은 다가올 금식일을 대비하여서 커다란 향연을 즐깁니다. 마치 이 사람들 라마단 때 많이 먹고 하루는 금식하고 저녁은 또 많이 먹고 하여튼 그런 식이죠. 한국처럼 온전한 이렇게 40일 금일 그런 것이 아니죠. 자, 그러나 제사장에게는 마지막 날에는 만족과 탐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날 성인의 일들이 너무 기묘하기 때문에 고기를 먹으면 졸음이 오기 때문에 소량만 먹었습니다. 그날 밤새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납비들이 그날 제사장이 졸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제사장은 맨발이 되어 차가운 대리석 그 바닥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이 서늘한 기운으로 이제 제사장은 연속적인 기도 학습에 임했던 것이죠. 중동 지방은 더군다나 더웁잖아요. 그러니까 또 서늘하고 하니까 졸리죠. 젊은 사제들은
제사장 옆에 자리를 배정받아 제사장이 좋을 경우 손가락으로 둔탁한 소리를 내서 제사장이여 일어나셔서 바닥에다가 잠을 뿌리소서 이렇게 하여서 제사장의 잠을 깨웠습니다. 제사장은 그 다음 날에 감당해야 할 일들을 위해서 철저히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나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정성이 들여야 되는데 자,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죄송한 일입니다. 자, 8번째 속죄절의 예배 순서입니다. 대제사장은 예배를 주관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고 싶은 마음으로 몸을 깨끗하고 하게 씻었는데 첫 번째 목욕은 대제사장이 성서의 명령을 주는가를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목욕 후 이 평상복을 벗고 제사장들은 황금옷을 걸쳐 입고 아침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자, 가슴에는 이 보석으로 이제 12지파 이름이죠. 보석으로 치장한 흉보를 붙이고 빛나는 황금옷을 입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를 새긴 황금관을 쓰고 화려한 치장을 한 뒤 아침 예배를 주관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그의 자줏빛 옷가에 황금종이 울렸습니다. 제단 위에 향을 피워 아침 예배를 마친 후 예복을 벗고 다시 몸을 씻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순수함을 증명하는 하얀 세마포옷을 입고 회종 앞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제사장은 속죄 전날 정경을 위에 살펴두었던 희생 제물로 바쳐진 짐승들을 성전 제단에 준비했고 제사장은 황소를 마주 대해 머리에 손을 얹고 고백문을 낭독했습니다. 개인적인 고백이죠. 오 영원하신 하나님, 당신께 기도합니다. 당신 앞에서 저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당신의 뜻을 어기고 당신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와 제 가족이 범죄하였습니다. 오 영원하신 하나님, 당신께 기도드리오니 당신 앞에서 저지른 죄악들, 당신의 뜻을 어긴 행위들, 잘못된 저의 불의를 용서하여 주소서. 당신의 종인 모세의 법에 씌워 있듯이 저와 제 가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요마서 3장 8절에 나오죠. 이렇게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문을 읽으면 사람들은 땅바닥에 얼굴을 돌리며 외쳤습니다. 주의 이름을 송축하라. 주의 왕국의 영광이 영원할지어다. 속죄절의 의식에 진행되는 동안 사절로 된 교동문이 10번이나 선포되었습니다. 자, 이제 황소는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가고 대신 2마리 양이 대제사장 앞으로 오면 대제사장은 황금 항아리에서 제비 뽑은 문구를 양의 머리에 붙여 운명을 결정합니다. 한 마리는 주님을 위한, 한 마리는 아사셀 속죄 양의 문구가 쓰여졌습니다. 제사장의 오른손에 주님을 위한 이라는 제비가 주어져 있으면 길조이지만 왼손에 쥐어지면 앞으로 성전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될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속죄 양의 운명이 주어진 양은 진홍빛 끈으로 뿔에 감지만 주님을 위한 양은 목에 끈을 감습니다. 이제 아사셀 양은 광야로 보내집니다. 자, 대제사장은 사제단을 위한 속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인 황소에게 다가가서 자기 손을 황소 위에 얹습니다. 안수죠? 이전에 아른 참회물을 낭독하고 황소를 죽여 그 피를 그릇에 쏟아 부었습니다.
피는 언급하지 않도록 보호자 제사장으로 전달되어 성전 문으로부터 네 번째 대리석 위에 서서 피를 이렇게 엉키지 않도록 저었다는 것이죠. 자, 대제사장은 성전에서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의무가 있었는데, 속죄양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는 후 성전에 위치한 회당에 가서 율법을 읽습니다. 미슈나에서 의하면 제사장은 속죄절과 관련된 성서 구절을 공개적으로 낭독하고 8가지 은혜를 선포합니다. 율법, 예배, 감사, 죄사함, 영원히 존속할 성전,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대제사장들을 위한 은혜였습니다. 낭독 후 제사장은 하얀 제복을 벗고 몸을 씻고 감사 예배를 주관하기 위하여 금빛 제복을 입었습니다. 감사 예배를 주관한 후 금빛 의복을 벗고 몸을 씻고 하얀 제복을 입고 마지막으로 성소에 들어가 향로와 화로를 버렸습니다. 자, 속죄절의 의식은 이렇게 끝나지만 저녁에 수행되는 정규적인 성전 예배를 모두 인도하기 때문에 다시 몸을 씻고 금빛 의복으로 갈아입은 후 예배를 주관합니다. 이 예배를 마친 후 다시 몸을 씻은 후 비로소 평상복으로 갈아입게 되는 것입니다. 속죄절은 죄로 인한 슬픔과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는 이중적 의미의 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용서받을 때까지는, 심판받을 때까지는 늘 두렵죠. 그러나 용서받고 자유되면 우리가 기뻐 뛰면서 춤을 추는 이렇게 두 가지 모습이 있다는 거죠. 자, 9번째, 대제사장 아론의 속죄일을 섬김. 자신을 위한 제물로 수송아지와 수양을 준비합니다. 자, 물로 몸을 씻고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세 번째,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로 수염소들과 번제물로 수양 한 마리를 준비합니다. 네 번째, 속죄 제물 두 염소 중 한 마리는 속죄제로 드리고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로 광야로 보냅니다. 다섯 번째, 여호와 앞에 분향함으로 들어가며 향의 연기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증거기와 그 위에 속죄제를 가리워 범죄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면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아론 자손과 그의 가족을 위해 준비한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앞에 동편에 뿌리고 속죄소 앞에 7번 뿌렸습니다. 자, 7번은 다시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앞에 수송아지 경호처럼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을 위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의 죽음 사건을 다시 언급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사의 기준은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됩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우리 목회자들에게, 신앙인들의 항상 기초로 깔아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어떤 분인 것을, 뭘 원하시는 것을 알려면 우리가 성경을, 매뉴얼인 인생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되는 매뉴얼 알기 위해서 방법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성경을 봐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합니다. 또한 대속죄절의 백성을 어떻게 하는가? 자, 세 번째, 대속죄절의 속죄 사역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우리 주님의 구속 사건으로 완성되었다. 공통점은 무엇이며 차별점은 무엇인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
어떤 제물을 가지고 또 어떻게 드리고 속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또한 우리 죄가 동에서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광야로 내어 던지듯이 아사셀 양으로도 우리 주님이 영문 밖에 나가서 이렇게 버림을 당하듯이 우리 죄를 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버림을 당하심으로 우리 죄가 속해질 뿐만 아니라 다 버림받아 다시는 죄가 보이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늘 씻음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